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119편 오늘 97절에서 104절까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119편 97절에서 104절인데요. 우리 한번 요 잘 아는 잘 읽어본 그런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97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 119편 97절에서 이 104절 말씀은요. 알파벳 중에서 이제 M에 해당하는 영어 M에 해당하는 맴으로 다 시작하는 히브리 알파벳 13번째 글자인 맴으로 시작하는 단어들로만 다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13년에 이렇게 해당하죠. 내용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찬양 그리고 말씀에 대한 사랑이에요. 말씀을 굉장히 사랑하는 시인의 어떤 마음이 잘 나타난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97절을 보니까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이렇게 하면서 시편에서 잘 쓰는 수사 의문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수사 의문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질문인데 사실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문에서는 이 97절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어찌 그리라는 표현으로 시작해요. 그러니까 어찌 그리 내가 주의 법을 사랑할까 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어찌 그리 내가 주의 법을 사랑할까 이렇게 어떻게 이 정도로 나는 주님의 법을 사랑할까요?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묻는 것 같으면서 강조하는 그런 용법이라는 거죠. 시인이 하나님 말씀이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으로 이 문장을 시작하더니 내가 그것을 하루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읊조린다라는 표현은 입에서 계속 맴도는 것을 말하는데 이거는 하루 종일 성경을 뭐 암송한다거나 성경책만 붙들고 있다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히려 시인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의 가르침에서 내가 벗어나지 않겠다라는 그런 고백이기도 하고요. 때마다 시마다 주님을 찾을 것을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의무감으로 하는 사람들보다 어떤 사람이 잘하느냐 하면 잘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의무감보다 죄송해요. 둘, 셋. 예. 의무감보다는 잘하는 사람이 이겨요. 왜냐하면 잘하는 사람은 잘하기 때문에 의욕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 잘하는 거를 그 사람들이 자주 합니다. 그거 아세요? 운동도 자기가 잘하는 거를 하고요. 뭐 악기도 자기가 잘 다루는 걸 하고요. 자기가 손재주가 있으면 그 뭐 손재주를 쓸 수 있는 뭐 그림을 그린다든지 아니면 우리 이순자 권사님처럼 프랑스 자수를 하신다든지 예. 봉주루 순자 언니 그렇죠? 이게 그 모임 이름이었는데 옛날에 기억나세요? 봉주루 순자 언니 예. 그게 잘하는 사람이 칭찬받고 인정받기 때문에 잘해요. 그게 이겨요. 근데 잘하는 사람을 이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즐기는 사람이에요. 즐기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즐기는 사람은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즐기는 사람은 잘한다 못한다 평가도 별로 상관이 없어요. 이런 사람은 계속합니다. 그냥 즐거우니까 자기가 기뻐하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 요즘에 아주 열심히 핫하게 이 프랑스 자수를 하고 계세요.
끝나면 보니까 수요 모임을 이것 때문에 오시는 것 같아요. 사실은 프랑스 자수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거 의무감으로 하면 잘 못하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또 손재주가 좋은 사람을 못 이겨요. 여기 손재주 좋은 사람들이 있으시죠? 근데 손이 이제 빠르고 재주가 있어서 금방 배우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한 반면 그런 사람도 실증이 나면 잘해도 안 합니다. 그거 아세요? 내가 하면 잘해. 근데 안 해. 근데 어떤 사람이 끝까지 가느냐? 프랑스 자수를 즐거워하는 봉주르 순자 언니가 이기는 거예요. 끝까지 갑니다. 결국 핵심은 뭐냐? 기쁨이에요. 기쁨.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지금 주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사람을 도저히 이길 수 없다. 그것을 하루 종일 읊조리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라는 어떤 시인의 그런 표현들이 97절에 나타나 있고 98절과 100절을 보니까 98절에서 100절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매일 매 순간 그 말씀과 동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놀랍게도 저는 이런 표현을 좋아하는데 말씀이 그 사람을 이끌고 갑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원수보다 지혜롭게 되고 또 명철이 어떤 스승보다 낫습니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보다 훨씬 더 명철해진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노인들의 명철보다 더 나아진다. 근데 여러분 이게 어떤 효과냐 하면 어딘가에 집중하는 것에 대한 효과예요. 어딘가에 대한 집중. 그 운동선수들 보면 어렸을 때 그 선생님들 코치들한테 배우잖아요. 이를테면 손흥민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손흥민 아버지가 손흥민을 가르쳤겠죠. 손흥민의 코치였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손흥민이 유럽으로 갔을 때 거기서도 코치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자기 가르친. 근데 그 사람들이 손흥민을 가르쳤기 때문에 손흥민보다 그 사람들이 축구를 잘합니까? 아니죠. 지금은 손흥민이 훨씬 잘하죠. 이렇게 그냥 스승을 다 넘어버리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게 청출어람이라고 하는데 원래 그렇습니다. 스승을 넘어설 수밖에 없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그 집중 하나에 집중하고 파고들 때 생겨나는 이 효과들이 어느 정도로 지금 발휘가 되느냐? 지난 시간에 보니까 원수들이 있었어요. 그죠? 이 악인들의 모함, 함정 이런 것들이 시인에게 항상 위험으로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시인이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그 악인들의 술수와 또 함정과 모함과 이런 것들을 막아내려고 시인 스스로가 더 큰 모략이나 꾀를 구하거나 대비를 단단하게 해야겠다라는 게 아니었어요. 그렇죠? 뭐 했습니까? 그냥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꽂혀 있는 거예요. 그 시인은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결국 이긴다는 것.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 우리는 악한 사람을 보면 대응을 하고 싶어져요. 그렇죠? 사람한테 말 옮기면서 이간질하고 또 자기 새를 이렇게 만들고 못된 짓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디에나 있어요. 제가 빌런 총량의 법칙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거 버릇을 좀 고쳐놔야겠다 싶은 마음들이 들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러면서 점차 어떻게 되느냐? 나는 정당하게 저 사람의 버릇을 좀 고쳐놓으려고 저 사람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결국 나중에 진흙탕 싸움이 됩니다. 그런 일을 우리는 너무 많이 겪어요. 여러분 손뼉이 마주치니까 문제가 항상 생기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관계에 문제가 생기려고 할 때 잘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더 잘해주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을 더 잘해줘요. 이게 뭐 마음에도 없는 행동을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면서 그 사람의 죄, 그 사람의 어떤 문제들을 덮어주고 모른 척하고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물론 이게 쉬운 건 아니지만 저는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 말씀 앞에 제가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원수보다 지혜로운 것은 뭐냐? 악을 더 큰 악으로 갚는 방식의 지혜가 아니라 악을 선으로 갚는 길밖에는 없다라는 거.
예, 그거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디까지 했죠? 안건사님이 오셨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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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세요. 네, 네, 예, 좋습니다. 그래서 악을 선으로 갚으라. 이것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자,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노인들보다 지혜롭게 해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노인은 나이 많은 사람을 뜻하는 게 아니라 뭐 공직자나 관료들 또는 뭐 철학자들, 현인들 이런 사람들을 말해요.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을 일컫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아무리 세상에서 지혜롭다고 소문난 사람들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게임이 안 된다. 뭐 이런 말씀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이제 시인이 말씀을 읊조린다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지 101절, 10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여기 보니까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발을 금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발을 금한다. 발을 묶어두는 거, 그죠? 그래서 이 발을 금한다라는 말은 가두어 두는 것을 말합니다. 소나 뭐 양, 말 이런 것들을 우리의 그 울타리 안에 이렇게 가두어 두는 거를 발을 금한다 이렇게 이 표현을 써요. 죄인들을 또 죄수들을 옥에 가두어 둘 때 발을 금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시인이 자기의 발을 가두어서 악한 길로 가지 않게 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 주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아주 안간힘을 썼던 것입니다. 근데 좀 이상하죠? 시인은 주의 말씀을 사랑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렇게 말을 했는데 여기 보니까 지금 발을 가두어 뒀어요. 악한 길로 가지 않으려고. 근데 여러분 이게 뭐냐면 저는 시인이 이 다윗이 노년에 쓴 시라고 봐요. 그러니까 시인도 많은 과정을 겪은 겁니다. 악한 길로도 가봤어. 자기를 가두어 두지 못하고 말씀 안에 구속하지 못하고 그냥 마음대로도 살아본 겁니다. 그렇죠? 다른 걸 더 사랑했으니까. 근데 인생을 지나고 나니까 이제 깨닫게 된 거죠. 주님 말씀만이 나에게는 그 유익이구나.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만이 답이구나. 이거를 깨달은 거죠. 자, 저는 그것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징계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 그 징계는 받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 드세요? 근데 우리 인생을 보면 저와 여러분은 늘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어떤 징계를 통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고 또 징계를 통해 하나님 사랑 깨닫고 이런 일들이 항상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거 아십니까? 히브리서 12장 4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12장 4절에서 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여기 옛날 그 개역 한글에 보면 사생자, 그죠? 사생자는 징계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신다라는 문맥을 이 히브리서 기자가 12장 4절에서 7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시인의 여정도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징계를 이 다윗은 수도 없이 받았던 게 분명해요. 성경에 드러난 것들도 있고 드러나지 않은 것들도 많을 거예요. 시인이 이 주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가두어서 모든 악한 길, 그 어떤 악한 길로도 가지 않았다는 것은 하루 이틀에 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하는 것을 보면 주님은 아버지처럼 징계를 통해서 시인을 가르치셨던 게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길에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징계가 뒤따른다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여러분 아이들 다 키워내 보셨죠? 아이들 키울 때 적당한 나이가 되면 훈육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아이를 향한 사랑의 훈육이 없으면 아이는 망나니가 됩니다. 정말 그래요. 그게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징계가 있어야 돼요. 사랑의 징계. 자, 징계는 여러분 심판이 아니죠. 심판이 아니에요. 징계는 성적표가 아닙니다. 그죠? 징계는 훈육이고 애정의 증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 가운데 잘못된 길로 갔다가 하나님 앞에 호되게 혼나고 돌이키는 경우에 참 아이러니한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거기서 여러분 그런 적 있으실 거예요. 뭔가 내가 에라 모르겠다 하고서 확 잘못된 길로 갔어.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내 성질대로 가버렸어. 그랬는데 하나님이 치셨어요. 그래갖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어. 그러면 그 제자리로 돌아와서 느끼는 감정이 뭐냐? 그게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맞구나.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구나. 그거를 이 말씀 안에서 우리 인생의 여정 안에서 징계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마음대로 멋대로 사는데 징계가 없으면 그거는 잘 살고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사생자여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인생은 늘 징계도 넉넉히 받는 인생이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의 징계를 잘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까? 그걸 한번 기억해 보세요. 모든 악한 길에서 떠나서 오직 주의 말씀만을 지키는 시인이 이 수많은 시간 연단의 과정, 징계의 과정을 통해 단단해졌다는 거 이렇게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마지막에 고백을 하죠. 103절 10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답니다. 죄송합니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아멘. 어찌 그리 내게는 주님의 말씀이 달까요? 이렇게 또 수사 의문문을 또 쓰죠. 내 입에는 꿀보다 더 달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꿀은요 당시에 그냥 최고의 식품이었어요. 당도와 양분에 있어서 아주 최고. 그래서 말씀이 꿀송이 같다 이렇게 하면 최상급의 보양식을 먹는다라는 의미였습니다. 오늘날로 하면 뭐 어떤 걸까요? 몸에 좋은 거 뭐 있습니까, 여러분? 해신탕? 해신탕 먹고 싶어요? 조영수 사모님? 홍삼? 뭐 녹용 주의 말씀이 녹용 같도다. 뭐 아니면 주의 말씀이 장어 같도다. 장어가 좋잖아요, 그렇죠? 스테미나. 뭐 그다음에 오늘은 주의 말씀이 신라 호텔 뷔페 같도다. 뭐 이런 거예요. 이런 의미로 지금 쓰고 있는 꿀송이 같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아는 사람, 맛을 본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그 말씀에 기뻐하고 순종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교회도 보면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고기를 잘 구워요. 박병원 전사님 뭐 그다음에 몇 명 있어요. 고기를 좋아해. 너무 이길용 뭐 이런 저스틴 클라이들리 이번 주에 결혼하는 이런 사람들이 고기를 잘 굽습니다. 고기를 먹어봤기 때문에 그 최상급의 고기의 맛을 아는 사람이 또 그 고기 맛을 기준으로 맛있는 고기를 분별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체험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체험. 저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체험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체험 신앙 이러면 보통 어떤 걸 떠올립니까? 영적인 뭐 깊은 뭐 어디로 들어갔다 나오는 거, 그죠? 뭐 입신하는 거, 아니면 어디 갔다 오는 거, 아니면 꿈꾸는 거, 뭔가 신비스러운 신령한 일을 경험하는 거 이런 걸 체험 신앙이라고 하죠. 아니에요. 근데 저는 말씀을 체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체험.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풍덩 빠져들어 보는 경험. 이 체험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신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경험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제가 지금은 목사여서
아까 제가 또 야 설교가 너무 많아서 돼 이랬잖아요. 지금은 설교 준비를 하기 위해서 성경을 많이 접하고 연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오히려 성경을 저 스스로가 혼자 깊이 묵상하고 뭐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깊이 교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저는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에게 주어져 있는 그 하루하루의 새벽 공기와 뭐 수영 모임과 주일 설교를 준비하는데도 바빠요, 사실은. 그런데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 한 20대 때, 20대 한 중반부터 30대 초반까지 한 7, 8년 이 정도 그 시기에 이런 하나님 말씀에 성경에 완전히 매료돼서 풍덩 빠져 있었던 시간들이 저는 있었어요.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1년에 성경을 한 8번에서 10번은 읽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다독을 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가능했냐 하면 그때는요.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그때 제가 뭐 직장 생활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직장 끝나면 그냥 교회로 갔습니다. 또는 누구 전도하러 가거나 밤에는 집으로 바로 안 가고 교회를 가요. 교회를 가서 그때 이제 우리 교회가 좀 유별난 교회였기도 했어요. 사실은 힘든 교회였어요. 그래서 뭐 새벽 늦게까지 뭐 그 말씀도 듣기도 하고 성경 보기도 하고 기도하고 이런 시간을 많이 했는데 제가 기억나는 게 교회 오면 제가 좋아하는 자리가 있었어요. 어디냐면 잘 안 보이는 기둥 옆에 저 구석에 의자 하나를 제가 맡아서 거기 의자에 앉는 게 아니라 그 의자에 성경을 펴니다. 그리고 무릎을 밑에 꿇어요. 아주 그냥 꼴감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제 마음의 어떤 자세의 표현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기둥 옆에 제가 항상 가서 성경을 펴는 자리에 가서 성경을 펴고 어떻게 했냐면 뭐 여러분 뭐 큐티 이런 건 취급 안 했어요. 어떻게 하루에 3장 읽고 하나님 말씀을 뭐 거기서 은혜를 받아요. 그냥 어떠냐면 뭔가 여기 와서 꽂힐 때까지 읽는 거예요. 그때는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확 여기 뭐가 와서 꽂힐 때까지 읽어. 그러면 보통은 어떻게 해야지 꽂히냐? 그냥 한 권을 읽어야지 꽂힙니다. 그러면 창세기를 시작했어. 50장이잖아요. 그거 몇 시간이면 끝나요. 1장부터 50장 오래 안 걸립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오케이 끝까지 25장, 28장 쭉 그냥 앉은 자리에서 사도행전은 좀 빨리 읽으면 1시간 반이면 읽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서신서는 그러면 뭐 야고보서 하나 읽으면 오늘은 다 읽었다. 그건 의무감으로 하는 거고 저는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그 상태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를 하나 읽는 거로는 안 돼. 그냥 바울 서신 뭐 이런 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성경을 아주 깊이 이렇게 읽다 보니까 사실 저는 그 신학을 그때는 했었지만 학부에서 신학을 했었지만 학부 4년 신학을 하고 뭘 압니까?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냥 읽는 겁니다. 주구장창 읽어요. 뭐 신학적으로 분석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성경을 구구절절히 그냥 쭉쭉 읽는 겁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저는 그때 다 성경이 뚫리고 그때 성경이 다 열리고 그때 성경에서 은혜를 굉장히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지금도 기억이 그래요. 성경을 그때 뭐 구구절절 암송을 하거나 아니면 누구한테 가르칠 실력이 그때 형성된 건 아니에요. 그때는 뭐 누구한테 가르칠 수 없어. 뭐 지식이 없으니까 근데 그냥 읽는 겁니다. 읽어서 계속 제 안에 새기는 거 새기고 좋으니까 좋아서 그냥 읽었어요. 그래서 성경이 제 안에 새겨지고 어떤 저의 인생을 관통하며 지나가는 어떤 그런 경험들을 저는 그때 한 7, 8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당시에는 이상하죠. 사도행전 읽으면 사도행전 꿈을 꿔요. 뭐 그래요. 제 멋대로 꾸는 겁니다. 꿈을 뭐 기억은 안 나는데 사도행전에 있었던 이야기가 꿈에서 나와요. 하도 읽으니까 이제 그렇게 뭐 마태복음 읽으면 뭐 예수님이 나오고 막 그래요. 이제 그 스토리 안에 이제 막 제가 제자가 돼 있고 막 그래. 근데 이제 막 꿈은 논리적이지가 않으니까 막 마음대로 이상하게 흘러가지만 그 정도로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한 가지 일화가 있는데 그 장교였어요. 제가 그 시절에 장교였었어요. 잠시 그러니까 한 7, 8년 중에서 1년이 초반에 장교였는데 그때가 이제 성경에 완전 꽂혔을 때인데
군대에 있었고 장교였기 때문에 그 군 아파트에 살았었거든요. 제 친구가 학교 동기가 군목이 돼서 왔어요. 우리 부대로 온 거야. 나는 인사장교인데 제 친구는 군목으로 온 거야. 그래갖고 대대장님한테 찾아갔어요. 저 제 친구가 군목으로 왔는데 그 아파트에 좀 들어가서 살면 안 됩니까? 그 친구가 너무 외로워하는 것 같습니다. 이랬더니 너 거기 가서 살아라 이렇게 해갖고선 BOQ라는 간부들 사는 그 기숙사가 아니라 아파트에 살았어요. 왜 아파트에 살았냐? 아파트는 영외에 있어서 제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갈 수 있었어요. 교회를 그냥 맨날 가는 거야. 맨날 밖에 이제 저는 외부에 있는 교회를 다녔으니까 맨날 교회 다니고.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이제 군 아파트에 그 친구는 없고 저만 있었어요. 주말이었던 것 같은데 성경을 좀 마음 놓고 좀 읽자 하고 토요일인가 아침부터 성경을 읽어 나가는데 이제 창세기를 읽다가 어떤 장면에서 제가 뒤집어졌어요. 거기서 그 아파트에서 막 떼굴떼굴 굴렀던 하나님의 은혜가 압도해서 떼굴떼굴 굴렀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 본문이 뭔지 아십니까? 그 본문이 되게 특이한 본문이에요.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있죠. 누구예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잖아요. 누가 형입니까? 므낫세가 형이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야곱에게 축복 기도를 두 아들을 축복 기도를 받게 할 때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을 앞으로 이렇게 내보내는데 보통 축복을 오른손에서 장자가 받죠. 그러니까 므낫세를 요셉이 이쪽에 놓고 에브라임을 이쪽에 놔요. 그럼 이렇게 안수를 하면 되잖아. 야곱이 눈이 어두우니까 그대로 하면 되잖아요. 근데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기도를. 제가 그 장면을 그때 처음 발견한 거예요. 근데 그게 가인과 아벨 사건부터 시작해서 구약의 모든 그 하나님의 선택적인 주권에 대한 문제가 거기서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저를 압도해 오니까 어떤 거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그냥 써가시는구나. 우리의 인간들의 상식, 우리들의 어떤 방법, 우리들의 어떤 뭐 장자가 누구고 차자가 누구 그 상관없어. 그냥 하나님의 주권인 거예요. 거기서 저는 이제 하나님의 주권적 신앙에 대한 부분이 그냥 풀렸어요. 그러면서 그때 한 줄기 섬광이 저의 머리를 때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동안에 봤던 성경이 저를 막 압도해 오는데 바닥에 엎드려져 갖고 제가 도저히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엎드려서 몇 시간을 울면서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저는 성경이 우리의 존재와 인생을 압도할 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해방감 이런 것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런 경험들이 저의 어떤 하나님 앞에서의 경외 신앙, 하나님 앞에 서는 말씀의 신앙 이런 걸 다 그때 형성해 주었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머리로 배워서 되는 게 아닙니다. 신학교 가서 공부해 갖고 사람들 가르치는 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압도당하는 경험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내가 이 길을 가야겠다 이렇게 인생의 결론을 냈던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즐거워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압도되면 그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고 또 그 어떤 음식보다 그 어떤 최상급의 즐거움보다 더 큰 기쁨으로 이렇게 터져 나오는 것들을 여러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늦었을까요? 여러분 늦지 않았어요. 안 늦으셨어요. 여기 계신 분들 다 하나도 안 늦으셨어요. 제가 지지난주인가 그런 얘기를 누가 하시는 걸 들었는데 인생이 뭐 특별하게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는 건 아닌데 굉장히 무료하다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처방은 이거예요. 성경에 빠져보라는 거. 성경에 그냥 나 오늘 5장 읽었다. 많이 읽었네. 잘했네. 이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그냥 붙들고 나 은혜 받을 때까지 나 성경 읽을 거니까 나 죽으면 죽었지 나 이제 안 일어나 나 무릎 안 펴져 갖고 못 걸어 다닐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 책임지세요. 은혜 주세요. 하고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성경 그렇게 파보라는 거예요. 성경책 찔끔찔끔 보지 마시고 성경이 제가 잘 쓰는 표현인데 성경이 나를 잡아먹을 때까지 머리를 한번 디밀고 읽어보십시오. 밥만 먹으면 성경 앞에 서는 그런 한번 시간들을 보내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님 나를 말씀으로 완전히 개조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면서 주의 말씀 앞에 한번 나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시편 기자가 경험한 이 주의 말씀에 대한 사랑을 여러분도 충분히 경험하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기 수요 모임 함께 하시는 우리 권속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편 기자의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더 사랑하고 사모하고자 하는 마음들을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있어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압도하고 완전히 우리 인생을 훑고 지나가는 그런 은혜의 경험들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체험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 주님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고 어떤 음식보다 맛있으며 또 어떤 것보다 기쁜 일임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그러한 기쁨으로, 그러한 즐거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여건들, 환경, 그리고 우리 마음밭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부어주신 은혜를 따라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는 동기를 따라서 하나님, 주의 말씀을 향해 사모함으로 나아가는 모든 권속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